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픈 육신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이 찾아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들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숙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늦가을의 가을 정취가 아름다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코로나로 인하여 깨닫고 그 귀한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세요. 귀한 발걸음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나약해서 미련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인생의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채워주세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11월 18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일심교회 학생 한 명 한 명 주님에게 붙들려지며 담대하고 침착하고 자신들의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의 가정 위에도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날아가야 할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체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씨 뿌리는 자 그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과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말씀 들고 서신 조현철 목사님 더욱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사역 위에도 승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시간 감사한 이 마음을 헌금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늘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복을 받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게으르고 소홀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과 현장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수험생, 취업준비생, 환우, 군복무자와
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저희들이 자리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못 나오셨던 성도들도 앞으로 이렇게 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선교회의 원례회 및 총회가 오늘 상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이북노예협의회 선교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 2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우리 이재훈 목사님, 김은성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 담임하시고 또 영락교회 담임하신 목사님들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주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앞으로 남은 기간 또 참여하셔서 시간 간증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바뀌는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원하는 분은 중식 대신에 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중식을 이렇게 해서 같이 성도들과 나눴는데 요새 중식을 안 하니까요. 떡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20일 토요일까지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주시면 과일이나 농산물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강단 장식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갖다 주셔도 되고 김복순 권사님께 주셔도 됩니다. 너무 딱 맞춰서 가져오지 마시고 미리 장식을 조금 미리 해도 되니까요. 좀 미리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례식이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8일 수능 시험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구역의 송영목 장로님, 최은희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세대가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대를 이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과 다른 피조물이 조금 다르죠. 새끼나 혹은 알을 낳아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통해 혹은 자녀를 낳아서 종족을 보존하고 세대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사람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나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항상 똑같아요.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죠? 동물들 보십시오. 무슨 문화를 만든다거나 발전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과 몇 세대 전 처음에 우리들의 모습과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다른 거죠. 많이 발전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기에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계속 가르쳐라.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이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믿음, 사명,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 복음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의 2세대에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과 비전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대의 믿음이 2세대에게로 흘러가는, 이어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1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일. 이게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의 사명인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그 가르침을 해야 되냐, 가르쳐야 되냐? 되도록이면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할 수 있는 나이가 한 5세, 만 5세 정도 되는데요. 그때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은 이미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말을 잘 안 듣는데 이미 그러면 여러분 손주들이 있으시니까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찌됐든 이 신앙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목사님
우리 손주들도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증손주에게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증손주. 2대, 3대, 4대 흘러가도록. 우리 이병례 권사님 제 증손주 얼마 전에 보셨는데요. 우리 이람이가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그때부터 신앙,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세상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잘하잖아요. 뭐 학교 가면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까? 그런데 이 신앙을 이어주는 일은 이 부모님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예, 먼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장소 불문, 어디 곳에 있든지. 그 다음 시간 불문,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자녀들에게 계속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뭐 혹은 믿음의 선배들이든지 하여튼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배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일찍부터 그걸 배웠다는 거죠. 이삭이라든지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다니엘, 세례요한, 예수님, 뭐 바울, 디모데 전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배운, 성경을 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자랐고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자란 세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복음의 1세대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복음의 2세대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황제의 재판이 끝난 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 생각을 했냐면 땅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딱 품고 그래 나는 땅끝까지 간다. 이미도 여러 군데 이제 전도여행을 했지만 1차, 2차, 3차 예루살렘, 로마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걸로 이제 만족하지 않고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땅끝은 이제 스페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서바나. 그래서 나는 서바나,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꿈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 후원까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땅끝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AD 64년 7월 18일부터 5일 동안 로마 시내가 불이 났는데요. 로마 시내를 태우고 외곽까지 번지면서 수일 동안이 더 지속이 됩니다. 원형 경기장 기름창고, 지하에 기름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작은 화재가 로마 시내 전체로 번지게 되는데 로마 14개 행정구역 중에 3개 구역이 완전 전소가 되고 7개 구역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개 행정구역 중에 10군데가, 3군데는 완전히 전소가 됐고
한 10군데 정도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엄청난 화재죠. 그런데 방화범이 안 잡히는 거예요. 방화범이 잡혀야 되는데 누가 불질렀냐? 이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게 밝혀지지가 않아요.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도는가 하면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 황제가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막 이 한간에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소문이 돌게 됐냐? 그 로마 시내가 한창 막 불타고 있을 때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그 대저택 내 사설 무대에 올라가지고 눈앞에 화재를 구경하면서 트로이의 함락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로이의 함락, 여러분 잘 아시듯이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 책을 호멜루스가 썼는데, 근데 이 트로이의 함락을 왜 노래했는가 하면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를 함락시킬 때 10년 동안을 공격을 했대요. 그리스 군대가. 근데 이 트로이 성이 워낙 견고하고 그 리더 헥토르의 전략 전술이 뛰어나니까 이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 그리스 군대가 철군을 하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큰 목마를 이렇게 선물로 놓고 간 거예요. 너희 선물이다. 그 안에 이제 아킬레스를 비롯한 최정예군이 있었던 것인데, 이걸 모르고 그 목마를 트로이성 안으로 이제 끌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트로이성을 점령을 하고 불을 태웠는데, 이 트로이성 안에 워낙 화려한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이 트로이성이 불타는 장면이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로마의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뭘 떠올렸느냐? 트로이 함락 장면, 그 트로이가 불타는 걸 떠올리면서 그걸 노래로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돈 거죠. 그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황제의 어떤 하사품도, 어떤 속죄의 제사도 화제가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을 좀 무마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 네로 황제가 굉장히 어려운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소문을 잠재우고 분노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화재의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불을 냈다. 그래서 베드로와 12사도,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 당시에 복음 1세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거나,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어받은 복음 1세대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썼던 그 복음 1세대들 지도자들 200명이 순식간에 순교를 당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로마대 화재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그 기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양의 옷을 입히고 사자 같은 맹수를 풀어 물려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 타키투스 연대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 죽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져서 낮이 지나 어두워졌을 때 등불이 되었다. 여러분, 밤이 깜깜한 밤에도 그들이 타는 그 빛이 등불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처형을 통해 이 네로는 로마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경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은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예감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로마대 화재 사건으로 완전히 급변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잡혀가서 죽어요. 순교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여기서 끝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급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지목해서 누명을 씌웠을까? 그 이유는
네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인을 싫어했냐면 로마는 다신론인데 기독교인 유일신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죠. 다신론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싫죠. 왜 너네 하나님만 신이냐? 왜 너네 하나님만 섬겨야 하냐? 우리들 신도 존중해 줘야지. 그러면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목사가.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걸 죄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제가 간단히 못 전해요. 그러면은 뭐 잡혀갑니다. 그리고 못 전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왜 그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느냐? 이 로마는 쾌락과 사치의 도시인데 기독교인들은 검소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야, 흥청망청 살아야 되는데 로마는 막 그런 게 문란하고 쾌락주의, 그쪽 물질주의, 막 이런 세상 즐거움 이런 쪽으로 가는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살아. 거룩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성찬식 때 사람의 살과 피를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흉흉하게나 오해를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남남인데 형제자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화범으로 지목을 했던 것입니다. 방화범으로 지목되면서 바울은 이제 엄청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때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포기합니다. 수정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수정합니다.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죠. 왜냐면 자기는 여기서 이제 순교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급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바울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벌써 부어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직감을 한 거죠. 땅끝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던 바울이 로마대 화재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자, 순교를 당하자 죽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떠날 때가 가까웠다. 디모데야. 그런데 하나도 후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떠나도 그 이야기를 7절에서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 지금까지 내 사명 다 했다. 그 얘기를 지금 디모데한테 하는 거예요. 싸우고 달리고 믿음 지키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나 지금 세상 떠나도 후회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아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짧은 인생이었지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미련과 아쉬움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로 가도 좋다. 바울은 세상에 소망과 미련을 두지 않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기 언제 떠나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난 후회하지 않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시면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설령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신다 해도 후회 없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주님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직은 죄가 많아가지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제가 지금 버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가진 게 많아가지고 다 쓰고 가야 하는데 놓고 가려니 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냐? 바울은 어디에 세상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어디에 도대체 소망을 뒀냐?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가 바울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바울을 위해서 준비한 상이 있어. 그걸 준비했다가 주신다. 그거 나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거 받으려고 바울은 일생 어떻게 살았어요? 선한 싸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뛰고, 믿음 지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하나님 주신 상 받으려고. 멋진 인생을 살았죠. 정말.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는 그 상을 바울은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의 면류관,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된 상은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몫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주신 상이. 그 상을 보고 싸우고 뛰고 믿음을 지켰다는 끝까지 나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 주실 상을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실 상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꿈을 위해,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산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주시는 상, 그 몫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몫이. 그러니까 상에 뭐 어떤 준비된 상은 좀 다르긴 하겠죠. 크기는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주는 거냐? 디모데에게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복음 2세대들에게 이걸 이어주는 거죠. 사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이후에 쓴 편지가 없어요. 남아있는 게. 이게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이에요. 이 편지를 쓰고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이죠. 마지막 유언.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너한테 주시니까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꿈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너도.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님이나 영적 지도자의 유언이 자녀나 다음 세대의 비전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언을 남겼는데 그 1세대의 유언이 2세대의 비전이 되는 거죠. 자녀 세대. 예를 들면 요셉이 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언을 합니다. 죽을 때 하는
얘기가 유언이잖아요. 무슨 유언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너희들 여기 떠날 텐데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유언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 유언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 가지고 떠납니다. 모세도 신명기를 통해서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유언을 해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모세의 유언은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게 유언이에요. 비록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모세의 유언이 만나 세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만나 세대 비전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들어가요? 말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남겨줘야 되냐? 후대들에게. 그걸 알 수가 있죠. 사실 모세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말씀을 딱 하세요. 여기까지 너의 역할. 모세가 같이 들어가면 만나 세대를 잘 가르쳐서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텐데 여기까지라고 딱 하시니까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할 일은 뭐냐? 만나 세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에요. 신앙을 이어주고 말씀을 이어주는 데까지 하면 모세는 끝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끝이야. 거기서. 다윗도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지키라 유언을 하고 그것이 솔로몬의 비전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의 비전이 되어가지고 그가 지혜로운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위에 싸우고 뛰고 믿음을 지키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을 디모데를 비롯해서 복음 2세대가 비전으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여러분 스페인까지 가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사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는 안 돼요. 바울의 나이나 능력을 생각하면 더 오래 살아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유익할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대신에 바울이 할 일은 뭐냐? 이 사명과 이 믿음을 복음 2세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겉옷 가지고 빨리 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유언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비전으로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 사람들의 유언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것은 꿈꾸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비전. 그러기에 여러분의 유언이 자녀들에게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언이 자녀들에게 비전. 그러니까 바울의 유언은 디모데에게 복음 2세대들에게 비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여주고 복음을 위해 싸우고 뛰고 믿음 지키고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이 믿음과 사명을 이어주는 것까지 우리의 역할이에요.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유언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삶도 잘 사셔야 되지만 마지막 유언도 잘 하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가 돼. 이런 유언 말고 내가 금수저를 물려주마. 뭐 이런 거 말고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싸우고 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수 잘 믿어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인데 불효자식이 아닌 이상은 세상에 자식이 그거 안 들어드리겠습니까? 마지막 유언이라는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라. 막 눈을 똑바로 뜨시고 그렇게 유언을 하셔야 된다.
자녀에게 여러분의 유언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라 디모데야. 왜 빨리 오라는 것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디모데 보고 마지막 바울이 할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디모데도 그 당시에 분위기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 당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알 거 아닙니까? 디모데가 아마 울면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져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겉옷하고 가죽 종이에 쓴 책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아마도 바울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쓴다거나 이런 그런 것을 막 기록해 놓는 그런 책인 것 같고, 그리고 겉옷인데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추워서 입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겉옷은 권위와 신분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건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 자랑만 싹 해요. 그 신분을 상징한 겉옷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겉옷을 벗어서 자리에 쫙 깝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이 겉옷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권위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이 복음 사역의 권위, 이 사명을 누구에게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위임에? 디모데에게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해.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네가 복음 전해라.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마지막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을 예견하고 디모데를 비롯한 복음 2세대들에게 복음의 사명의 꿈을 이어주는 거예요. 복음 사명의 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뭐까지 하고 떠나야 되느냐? 이것을 이어주는 것까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까지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후회 없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을 위해 때론 고난도 받고 싸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끝까지 믿음도 지키고 직무를 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과 사명과 비전을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꿈, 영광, 복음 위에 싸우고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주실 상급 바라보고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이 믿음과 사명과 비전을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주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주님 꿈 위에 영광 위에 주를 위해 복음 위에 하나님 때론 고난도 받고 또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전도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이 믿음과 사명과 믿음 비전과 이 모든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주어서 아버지 우리 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잘 살고 더 복음으로 살고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 꿈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싸우고 달리고 믿음 지키고 직무 다하며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또 잘 이어주기를 그래서 우리 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잘되고 또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